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와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며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해온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2025년이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건만 여전히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해묵은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내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한 지금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봄의 햇살처럼 따뜻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주저앉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산불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산불 진화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게 하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동암동 재단을 세우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참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과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미가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경호가 믿음을 위해서 힘쓰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라며 말씀 읽고야 묵상, 기도 및 사랑의 실천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43차 사순절 새벽 기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 4월 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1시 20분까지 다음 주 대배실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개인 준비물 고무장갑과 앞치마와 걸레 있습니다. 잘 지참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캘리그티 모임 모집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캘리그라피로 나누실 분들 모집합니다. 문의는 강민영 권사님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노원 우한 풋살장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 짓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단비가 우리 속에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주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잠들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때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인류의 시절하고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그 출발이 그들의 보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봤다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주목해 보니 그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의 눈이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 앞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 삶이 바로 나아갈 수 있고 평온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기를 기대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르산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을 따라 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고 그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한 가지 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시키십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니 길이 더 멀어지게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길이 아마 더 험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치고 상했다 하는 보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거칠어서 지쳤을 수도 있고, 아니 그 길이 더 멀어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분위기를 오늘 말씀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짧아지고 좁아지고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길을 가다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방에 거하는 아랏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땅에 가까이 온다 하는 소식을 아랏 왕이 듣게 돼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남쪽에 사는 그 왕이 듣게 되고 자기들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사로잡아갑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21장 2절 말씀에서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 소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한 보고 가운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떠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품었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느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아주 연약한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품었던 마음의 콤플렉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긴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첫 번째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승리했던 믿음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들의 콤플렉스를 이제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이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이 고무되고 그들의 영이 고무된 상태에서 다시 이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저 거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좁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이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비어지니 그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쪼그라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안 좋은 소리나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상해 있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 체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고합니다. 혀가 마치 뭐와 같냐? 쉬지 아니하는 악과 같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길 때문에 불평을 하던 그들의 불평이 또 다른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의 입술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런 말을 내뱉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화 작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인어공주나 미운 오리새끼 이러한 많은 작품을 남긴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고 그분의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가정에서 그분은 자랐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게 그분의 학력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술에 취해 집에 올 때는 아들을 학대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안데르센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좋은 동화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안데르센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불행한 환경입니다. 아프고 고단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언가 자기가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자기를 수집하는 걸 좋아했고 도자기를 많이 소중하게 아꼈던 분이라 그럽니다. 여동생이 아빠한테 자꾸 졸랐던 게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예쁜 좋은 도자기를 아버지에게 달라고 계속 졸랐답니다. 아버지가 계속 안 줬는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 그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계속 조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성탄도 앞에 놓고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딸에게 딸이 원하는 도자기를 줬답니다. 그 여동생이 너무나 기뻤고요. 또 너무 행복했고요. 자기 오빠한테 그걸 보면서 자랑하며 오빠를 약올리기도 했답니다. 너무나 신나서 뛰어가던 그 여동생이 방문 앞 문턱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순간 손에 있던 도자기가 떨어져 깨집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여동생이 소리를 내서 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여동생이 했던 말을 나중에 톨스토이가 기억하며 다른 작품에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톨스토이의 여동생은 이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자꾸 남의 탓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구습, 그들의 원망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유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평하느냐? 그 길이 악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전과 똑같이 원망하고 이전과 똑같이 불평하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는데 가다가 험한 길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같이 자라야 돼요. 신앙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륜과 함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상당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은 그들의 좁아진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상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구리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뱀의 독을 제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살 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처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뱀에 물려서 그 독이 그 살에 시커멓게 썩어져 하는 그 사람이 저 노뱀을 보면 금방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에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뱀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노뱀이 신비한 주술적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노뱀이 신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신앙을 개혁할 때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리뱀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구리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구리뱀을 우상같이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타파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리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처방을 내리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방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가 살 길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구리뱀을 봐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3장 14절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에 모세가 만들어서 세운 놋뱀의 사건과 연관돼서 자신의 모습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놋뱀을 들었어요. 그 들린 뱀을 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높이 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약에서 그 삶을 얻었듯이 영생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자가 들리셨습니다. 골고다에 십자가가 섰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겪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우리의 고통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전도자 무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무디가 어느 날 탄광촌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광부들이 잘 믿질 않는 거예요. 무디를 향해서 이렇게 되물었대요. 아무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 생각에 무디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때 무디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석탄을 지하 몇 미터에서 캐십니까? 생각해 보더니 대답합니다. 100m도 훨씬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석탄을 캡니다. 또 묻습니다. 그 깊은 지하 갱도를 힘들게 어떻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그 오르내리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서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높고 낮은 곳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구원, 공로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험한 길이 보입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보입니까?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그 주님 안에 서는 은혜가 이 사순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찬양일 거예요.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무엇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가슴 몰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내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괴로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단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사순절기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쓴쓰리.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 김옥래 권사님 일주기를 추모하며 우리 송건호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딥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자녀, 손들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의 몸 도남동 교회 위에 여전히 주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구원과 빛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